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들어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꿈쟁이들을 그 시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예배 드리면서 꿈을 꾸십시오. 올 때 꿈과 갈 때 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올 때 환상과 갈 때 환상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끝없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술,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오늘 눈이 열려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눈이 열려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너진 생명, 아무리 답답한 생명일지라도 그 심령 속에 은혜만 들어가면 사는 길이 있어요. 그 셀레미트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대평원이 기근이 와서 쫙쫙 갈라도 단비만 내리면 온 초목이 삽니다. 그리고 그 온 그 밀림이 생기가 임합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우리 영혼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전달이나 교리의 전달이 아니라 목회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감의 상상력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가슴을 뜨겁게 한 이 목회자로부터 온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무슨 약? 신약구약, 비타민C. 또 산삼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네. 굉장히 좋은 약이 많은데 성경에는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7장에 나오죠. 잠언 10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 성경의 가장 좋은 약은 즐거움입니다. 잠언 그 전에 16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 같고 그 말씀은 곧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화가 오면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할렐루야 이렇게 받습니다. 설교할 때는 할렐루야! 이건데 전화 받을 때는 할렐루야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 할렐루야를 구분 못해가지고 누구세요? 제가 박영민 목사입니다. 어머, 목사님이세요? 어머, 목사님이세요? 막 그래요. 할렐루야가 틀려가지고 몰랐다가 알고 난 뒤에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하는 그 얘기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심령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에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좋은 약을 먹고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근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골다공증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껏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즐거움의 표현은 얼굴에 웃음이 나타나는데 그 웃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물질도 모이겠죠. 아멘하면 좋은데 모든 게 다 모이게 돼 있어요. 큰 웃음, 아름다운 웃음을 간직한, 아름다운 미소를 간직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해야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우리 교회 수도가 녹아버렸지 않습니까? 제가요, 우리 성도들 점심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식당이 마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전화를 여보세요? 안 되는데요. 시간이 메뚜기도 한철인데요. 이 수도 녹이는 사람이 어떻게 바쁜지요?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야. 예. 어쩌다가 또, 정말 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도 녹이고 왔는데, 와, 막 휴대폰이 계속 울려요. 근데 이 양반이요, 아따, 안 되는데요. 막 이래요. 막 배짱 엄청나게 불러요. 예. 그 양반들 날씨 풀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날씨만 풀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날씨가 추운 바람에 완전히 우리 여기 오신 분 저 자세로, 아이고, 좀 해주고 가셔요. 아이고, 바쁘다니까. 아이고, 부탁해요. 완전히 메뚜기 환천이더만. 이 박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있으실 때 확실하게 쓰임 받아야지. 나도 메뚜기도 환천이니까. 열심히, 그래, 시장 걸쳐야 되겠어. 구정 때도 집회하고 구정 때도 오셔. 구정 때 어디 놀러 가려고 또 계획 세웠어요? 집회하니까 오셔야 돼. 은혜 받아야지. 하여튼 나도 메뚜기도 환천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다. 어떤 사람은 정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구조가 허술하니까 28살 먹은 청년이 수백억을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실업대산이 생기고, 조그만 어려우면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오고 반토막이 뭡니까? 8토막 나왔죠. 정치도 말이요. 그냥 보면 답답해. 그래서 9시 뉴스 보지 말고 다락방 기도에 나오라고 그랬잖아, 제가. 9시 뉴스 듣다 심장마비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봐야 국회의원들이 맨날 정말, 예? 어느 여당 국회의원이, 그 의원직 계속 하다가 대변인이 됐어요, 대변인. 대변인이 뭔지 알죠? 대변인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가족들이, 얘들아! 아빠가 대변인 됐다, 대변인. 그랬더니요, 10살 먹은 딸내미가, 아빠 똥 됐네?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아빠가 대변인 됐다니 똥이 뭐야? 우리 선생님이 똥이 대변이라고 그랬어. 똥 사람 됐네.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다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제 문제다. 이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 문제를 알고 났으면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필요가 뭐냐?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다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반대로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더 크게,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요. 근데 그 예수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거든요.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할 심령이라고 하는 심령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은혜를 채우면 반응이 달라져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은혜를 채운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응이 달라요. 똑같이 부도가 났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버릴 거라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 후에는 다시 한번 나를 높이 세우리라. 이런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반응이 달라. 하나님이 없는가 봐. 이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뭔가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관에 은혜가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 속에 사랑이, 그 영혼 속에 사랑이 머물고 있어야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들린다. 사랑이 없기 까닭에 냉랭한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 피가 흐르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모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조건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같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쁜 사람을 고르고 기왕이면 멋있는 사람을 고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다는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막 주님이 막 사랑한다는 겁니다. 응? 나는 우리 애들 보면요. 아이고 내 새끼 예쁜 새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새끼는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야. 청년들도 막 보고도 예쁜 새끼. 그렇게 좋은 거야. 객관성을 잃어버려. 뭐이가 우리 청년들이 다 이쁘겠어. 근데 나는 명동거리 나봐도 우리 청년보다 더 이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전 세계를 다녀봤지 않습니까? 그 파리의 샹들리제 거리도 가봤고요. 그 영국의 저 미국의 그 헐리우드 거리도 가봤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보다 더 멋진 사람이 없더라니까. 아멘 좀 크게 해야지. 이야, 그 왜 그러겠어? 객관성을 잃어버려서 그래. 사랑하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의 새끼가 영어를 잘하면요. 시부렁시부렁 거리면 그럼 새끼는 한국말도 못하는 것이 무슨 시부렁시부렁 거리래 이런다고. 자기 새끼가 잘하면요. 어메 내 새끼가 어학에 실력이 있다나. 또 남의 새끼가 유행가를 좀 잘 부르면요. 막 춤도 막 이렇게 추면요. 응?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는 뭐 커서 못 되려고 그런지 모르겠네. 저거 그런 자기 새끼가 좀 잘하면요. 우리 새끼가 음악에 소질이 있다. 왜 그래? 객관성을 잃어버렸어 그래.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 그 영혼 속에 예수의 피만 넣으면 하나님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생긴 모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니까 걱정허 덜덜덜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제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것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었어. 당신은 축복받기에 태어난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믿는 자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믿지 않는 자는 그 피와 상관이 없는 자.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심령을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여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영적 상상력.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고 바라볼 때 오는 힘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에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 힘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걸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야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영적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아래 사이버 공간이라는 겁니다. 가상세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는 가라. 내 백성에게 가라.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전하라.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이얼 333이라고 하는 성경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를 이루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다이얼 333.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을 붙들고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꿈꾸지 못한 것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의 사이즈는 얼마나 됩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꿈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핫바지만큼 됩니까? 항아리만큼입니까? 아니면 우리 애들 말로 하늘떡만큼입니까? 우리 꿈의 사이즈가 넓어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집회할 때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차를 가지고 차로 센치를 재고는 큰 고기는 버려버리는 거라. 무슨 라이센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작다는 거야. 그래서 후라이팬에 맞지 않는 고기는 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꿈의 사이즈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꿈의 사이즈를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상상력이든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내 말씀이야. 내가 붙잡고 갈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에 붙잡히면 역사가 나타날 거야. 기적이 나타날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나하고 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통과시켜버리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꿈의 사이즈를 크게 가진 사람은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꿈의 사이즈가 작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요즘 같은 때 말이에요. 4기통하고 8기통 자동차가 다르죠. 어떻게 갔겠어요. 언덕 못 올라갑니다. 좋을 때는 괜찮은데 험난한 길 앞에서는 자동차 성능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자동차가 있고 못 올라가는 자동차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아주 뭡니까 아주 털털한 차 나가지고 제가 산에 한번 기도원 집회 간다고 갔다가 언덕에서 밤에 섰버렸는데 차도 안 다니고 말이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놈의 차가 평상시에는 그래도 달릴만 하니까 다 끄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섰버리더라 이거예요. 꿈의 사이즈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험난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그 삼중고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뭡니까 이 그 육신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여인 거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헬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그 헬렌이 돌보고 있는 고아들이나 장애자들이 아마 불쌍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얘기를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누가 물으셨어요? 이쯤 와보세요. 예, 안 보이니까.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만합시다. 시력은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력이 있어. 보는 눈이 있는데 영적인 상상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성도요, 영적인 상상력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시간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꿈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의 꿈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높였어요. 믿으십니까? 그 꿈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속에 나타나는 영적 환상, 그 사람의 꿈을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위대한 헌신된 꿈을 붙들어 사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꿈은 하나님을 향한 비밀의 통로입니다. 은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 험난한 적지 한가운데서도 그 황량하게 짝이 없는 모래 벌판 속에서도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바위밖에 없는 그 호렙산 그 기슭에서 거기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감옥 안에서도 그 노예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데려가는 그 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제나 위로를 향하여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주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력은 있으되 꿈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꿈을 꿔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적 난쟁이들의 행렬로 다 지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장님으로 다 길을 잃고 방하고 말았어요. 영적 상상력을 가진 꿈쟁이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만 들어가면 사는 길이 있어요. 그 심령의 은혜만 들어가면 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날이 그 날입니다. 아멘 해야죠.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오늘이 그 날이에요. 내 20대를, 내 30대를, 내 40대, 내 50대를 이대로 마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라고 하는 꿈의 업그레이드. 지금 내 인생의 꿈을 한 단계 높여야 됩니다. 사람이 고개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이 아름다워지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게. 눈이 참 매력있게 생기셨군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의 영적 상상력만 생기면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자, 눈이 참 매력적이시군요. 예, 칭찬을 먼저 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영적 상상력만 바라보면. 어째 그 뒤에는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잊어버렸어요? 꿈을 한 단계 높입시다. 목사님 도대체 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지금 개꿈은 맨날 꾸고 있는데 그런 꿈 말고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 미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중에도 지금도 목소리가 떠다니고 전파만 잡으면 라디오만 틀면 라디오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나오고 위성방송이 나와요. 지금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는 지금 이 화면도 이제 다음 주면 이성으로 쏟아서 전 세계 49개 나갑니다. 전 세계 공간에 이 목소리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안 민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카피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카피된 존재다. 시작. 카피. No, 카피. 복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카피됐다 이거예요. 이 말은 형상의 모양과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던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만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했어요. 여러분, 온숭이가 사람 됐다고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우리 학자들이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일본 학자 거짓말했다가 들켰잖아요. 잘 모르세요? 역사책 바꿔야 됩니다. 자기 민족이 우월감을 해서 일부러 바꿨다고요. 그것처럼 이 학자들이 과학을 날조하고 있다고요. 온숭이가 기도하는 온숭이 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현상금 걸게요. 기도하는 온숭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현상금 건다니까? 기도하는 온숭이가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담배는 필 수 있어요. 별짓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없기 때문에. 전도서에 그랬어요. 짐승의 혼은 땅에 들어가서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왔어요.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는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카피한 거기 때문에 인간을 알게 돼요.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면 흙으로 만들게 되면 지구를 알아요. 지구를 알면 인간을 알게 돼요. 시작. 못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고, 인간하면 하나님을 알고, 인간하면 지구를 알고, 지구를 알면 인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구를 한번 보세요. 몇 대양 몇 대주입니까? 5대양 6대주로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뭐로 돼 있어요? 5장 6보로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6장 8보든 7장 7보되든지 왜 5장 6보요? 이게 흙에서 와서 그런 것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지구에 용암 끓고 있죠? 지구 속에 용암 끓고 있죠? 사람의 속에 뭐가 끓고 있어요? 심장 끓고 있어요? 지구 속에 용암이 타고 다니면서 지구를 덮이죠? 심장 속에 피가 우리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이걸 덮여요. 이게 터지면 뭐예요? 중풍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용암 따라 탁 터지면 그거 뭐 폭발입니까? 화산 폭발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가 화산 폭발된 데 보면 지구가 중풍 걸렸구나. 그러면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지구와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육신은 흙으로 됐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우면 편안합니다.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안해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뛰어다니는 게 편하고,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하고, 걷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편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게 편하고, 누워있는 것보다는 묻히는 게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편할 사람은 묻혀버려, 까짓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여! 오늘 21세기 2000년은 편안하게 해봐 주시옵소서! 너 빨리 오나, 너. 빨리 묻어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그런 기도는 위험한 기도라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기도는요, 위험한 기도입니다.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축복 기도 해줄게. 이따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 주여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응답이 돼야 되니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인생을 살면서 편안하게 살려지 마세요. 꿈을 꾸고요. 그 꿈 때문에 울고, 그 꿈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그 꿈 때문에 아픔도 당하고, 그 꿈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 꿈을 선택하세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가듯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내 고향 하늘나라. 이건 가곡인가? 찬송가인지 착각했구만. 그 환한 빛 내게 보이네. 제가 개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적 세계에 대한 소망과 상상력이 결핍된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또한 믿음이 없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꿈으로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상력은 아무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상상력, 믿음 안에 상상력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영적 세계에 대한 무한한 소망과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1492년까지 스페인 영으로 스페인이 통치하고 있던 저 유명한 지브랄탈,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지브랄탈. 한번 해봅시다. 지브랄탈.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 해역에
라틴어로 된 세 글자로 된 작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 세 글자가 라틴어로 네오 플루스 울트라. 네오 플루스 울트라.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no more beyond. 그러니까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구의 끝이라고 했어요.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브랄타 해역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넘어가면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야.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다. 그런데 왜 1492년이라고 제가 알아보고 싶은 도전하는 한 사람이 그 지브랄타르 해역을 건너서 용감하게 박차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지구의 끝, 그리고 참담한 벼락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곳에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지의 신대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 그 표지판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그 첫 글자를 떼었습니다. 네오. 말은 노란 말이에요. 다시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많은 것이 있다. 놀라운 것이 있다. 위대한 것이 있다. 아멘 합시다. 귀한 겁니다. 흔히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죠. 아, 끝이다. 어리석은 사람들. 파스칼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도박이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믿고 내가 지옥을 믿고 가는 것은 나는 도박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믿고 가는 것은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만약에 없으면 당신은 어떡하겠는가 말이야. 적어도 머리가 IQ 60 정도만 넘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다?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보는 시야가 다르죠. 영의 세계에 영혼의 때에 살아가는 그 장소가 다르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증 난다고 때려치고 피곤하다고 때려치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게 신앙생활입니까? 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가슴이 떨려요. 창자가 떨린다니까. 그 뜨거운 불끄덩을 어떻게 건드려고 세상에 기분 나쁘다고 청개쳐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방송을 보는 분도 여러분 지금 이 방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 나가고 혹시 시험 들어서 텔레비만 보고 있는 분들 교회 나가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실증 난다고 짜증난다고 그만둔 분들 다시 가까운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텔레비 보는 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젖먹이를 먹이는 엄마가 죽었어요. 동네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죽은 슬픔보다도 더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젖먹이가 엄마의 가슴을 풀어헤치고 그 젖꼭지를 빠는 겁니다. 그걸 보는 그 동네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젖꼭지에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그 동네 사람보다 더 통곡하고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빨고 있으면 사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오늘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이 모양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세상의 물질과 문명만, 내게 돈만 있으면, 통장에 돈이 있고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헬스클럽 가서 바디빌딩 해가지고 근육이 막 3도 받고 2도 받고 막 거시기 받고 막 나오면 이게 잘 사는 걸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생명의 길이 없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디서 젖꼭지를 빠는 겁니까?
생명의 젖꼭지를 빨아야죠. 이 강단도 주의 생명의 젖꼭지를 될 수 있어야 돼. 아주 퉁퉁 부른 젖꼭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목사의 가슴에 퉁퉁 부른 젖꼭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면 안 빨면요, 이게 전몸살 나거든요. 얘를 낳았기 때문에 알아요. 뭔 목사님이 낳냐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뭐 말도 있대? 그럼 나는 거지, 아빠가. 이게 전몸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빨아야지 말이에요. 나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고작 수백 명이 뻗어가면 이게 전몸살 나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지금 퉁퉁 보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보는 것이요. 이관이 열린 사람은 목사님 뭐 별것도 없네. 헬스클럽은 나도 이 가슴도 움직이도 못하고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겨울이라 조금 내가 운동을 요즘 바빠서 못했지. 아, 내가 계속 했으면 진짜 가슴 움직였는데 올 여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그거 말고 영적인 이 말씀을 담은 이 퉁퉁 부른 이 생명의 젖줄, 주님이 내게서 하늘로부터 그냥 생수의 근원이 쫙 임한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 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테이프들 보세요. 우리 야, 너무 신기해. 야, 인생은 참 신기하다. 이게 오늘요, 어제 흥룡강릉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가 몇 번 오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거기 집에 가서 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누구지 이름이? 경미라고 하는 이 청년이 호주에서 유학 갔다가 몸이 좀 아파서 다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거든요. 누구한테 방송을 보고 이렇게 어떤 분 소개로 와서 이렇게 만나서 제 테이프를 몇 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제 테이프를 맨날 들었나 봐. 그랬더니 누구 테이프인가 하고 권사님 봤더니 이게 알고 있는 박 목사님 테이프라. 그래서 권사님도 박 목사를 앙망하고 이 경미도 목사를 앙망하다가 오늘 손잡고 와왔어. 야, 어떻게 그렇게 만나나? 너무 신기하대. 감사해. 어떻게 이쁜지 몰라. 예. 이 경미 이름도 참 이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젖꼭지가 퉁퉁 불어있는데 이게 많은 테이프에도 막 젖꼭지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듣기만 하면 생명을 얻어요. 할렐루야. 테이프 좀 많이 사가시오. 테이프 좀 많이 사. 쓸데없는 비디오 보지 말고 이 테이프 들어요. 정말 여러분이 막 이 생명을, 이 생명의 이 파도치는 이 파장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방송을 보면서 이 테이프를 우리가 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으니까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하세요. 2260-0690. 자막 쫙 나갈 때 그 홈페이지로 딱 해가지고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속하게 공급해드리겠어요. 정말요. 예. 여러분이 그 테이프를 듣는 순간에 영혼이 정말로 마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유산시켜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부터 우리의 생각이 관역이 확실한 관역을 향하여 조준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존재하는 영적 공간 향해 날아가서 목표를 명중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역을 확실히 정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 영적 상상력에 잡혔던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또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 또 그 다른 10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12명을 족장들을 뽑아서 어디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뭘 보냈어요? 정탐하러 보냈어요. 정탐. 캡틴, 족장들. 12명의 족장인데 두 사람의 이름 나오고 10사람의 이름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시 보세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몰랐죠? 나왔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은 네가티브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기억하지 않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극적이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시대도 그 이후의 역사도 그 사람을 기억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장 4절에 다 나와요. 그 이름들이.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이름을 외우는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 있는지도 몰라. 저도 성경을 수십 독을 했지만 저도 좀 몰라. 한 사람도 몰라. 이유를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세요.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13장 30절에 능히 이기리라.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10명의 보고를 보십시오. 13장 31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 이론입니다. 메뚜기 철학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메뚜기같이 스스로 메뚜기같이 사는 거야. 뭔가 도전도 못 해보고 메뚜기같이 언제나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네.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날씨가 꽁꽁 얼었어요. 아마 운전해 오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평상시 꽉 차고 자도 부족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조금 자리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역시 날씨가 추우니까 역시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잘 못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또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역시 추우니까 많이 못 나오셨구나. 이 얘기도 맞는 얘기야. 그죠? 맞는 얘기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요. 근데 똑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성도도 이렇게 의정부에서도 강남에서도 저기 인천에서도 어머 많이 왔네. 이 생각이 다르지 않아? 생각이 달라. 왜 그래? 뭔가 이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컵이 절반이나 채워졌다. 이거 이렇게 안 남았네. 똑같은 거 보고 타다니. 우리 어렸을 때 꿀단지. 광에다가 구정때가 되면 쑥떡에다 찍어 먹는 꿀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 꿀단지를 엄마가 갖다 놓으면 광이 문이 들락다락 난리가 납니다. 뭐 먹으려고? 꿀단지 찍어 먹으려고. 그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있었는데 그건 뭘로 만듭니까? 엿그림으로 만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한번 내가 꿀단지 먹다가 꿀 엎어버려가지고 돼지게 받아가지고 지금 꿀 어면 나는 그냥 사지가 떨려요. 여러분도 생각나죠? 꿀 먹어가지고 말이야. 엄마가 보니까 꿀이 말이야 절반밖에 없어. 어느새 그냥 집합! 옛날에는 집합에 요즘 애들이 몇 명 안 돼가지고 얘들아 와라 그러면 되는데 옛날에는 보통 7애들이니까 집합을 해야 돼. 큰 놈 불러가지고 집합시켜 그래가지고 그러나 공부는 다른 놈이 먹었으면 좀 덜 시끄럽습니다 집안이. 공부가 모든 놈 먹었다 그러면 이 새끼는 공부도 모든 놈의 새끼가 꿀이나 처먹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꿀 먹으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더만. 그래 그걸 보고 말이야 이게 얼마 남았다는 선거가 아이고 또 절반이 남았네 얘들아 많이 좀 퍼먹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 엄마들이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꼭 외우고 가십시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어떻게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명심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절대로 이 사람이 흥할지 망할지 그 사람 말만 들어보면 알아요. 뭐 볼 거 없어. 그 사람 말이 흥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줄 겁니다. 주님이 높여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반드시 흥합니다. 목사님 망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망합니다. 볼 것도 없어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얘기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박 목사님 얘기만 들으면 다 될 것 같대.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되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바꾸세요. 이건 진짜 노하우인데요. 저는요 서울시민이 다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관리 못하니까 그냥 그 교회에 맡겨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나보다 더 신방 잘해주고 나보다도 더 이렇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맡겨놨다고. 그래서 우리 어느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교회는 잘 좀 보관해 주시오. 열심히 아주 감사하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감사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동네는 다 우리 교인이라. 예, 교회 아직 안 나온 교인, 나온 교인. 그러면 다 우리 교인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볼 때마다. 화 목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어디 있어요? 정말 소문이 잘 났어요. 영광교회! 아, 그게 진짜 굉장한 교회인데요, 그거. 목사님이 칼칼하게 생기고요. 왕자병 터졌어. 이해해 주시면, 그거는 치료가 잘 안 되더라. 감사해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예.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 성도들이 딱 부임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만 너무너무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노 목사님이 거기를 다 하시면서, 교만하지 말어. 기도 많이 해. 그러더래. 근데 어떤 또 설교할 때 설교를 죽섰대. 근데 막 성도들이 막, 우리 목사님 말이요. 설교를 막 죽쓰고 잡으라고 막 계셔. 막 이러니까, 또 그 목사님 또 그렇게 기도 많이 해.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응? 이 요나는 참 우리하고 비슷해요. 사실 요나를 욕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요나요. 다 같이 해봅시다. 요나. 똑같은 거예요. 요나는 뭐 이 주일 또 기분 좋을 때는 잘하다가 또 삐져가지고 도망갔다가 또 물고기 뱃속에 주야 살려줘. 또 살려주니까 좋아가지고 갔다가 또 전에도 박농쿨 어쩌면 아이고 죽겠네 막 그러고 말이요. 꼭 내 모습 같아. 하지. 요나. 꼭 자기 모습 같아. 그죠?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어. 다 같이 내 말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기 감정이지 자기 느낌이지 말이죠. 이 공간이라고 무한한 겁니다. 무한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공간을 바라고 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건 뭡니까? 미래에 준비되어 있는 것. 네가 볼 수 없지만 엄청난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죠? 엄청난 아람 군대가 막, 수많은 군대가 막 파리 새끼, 개미 새끼처럼 막 둘러쌌어요. 그 사환, 그 몸종인 사환이 성에서 아침 기지개 펴고 그냥 아침 운동으로 왔다가 성 밖에 막 아람 군대가 새카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절도 바로 직전에 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유언이라도 빨리 남기십시오. 하고 그냥 메모 준비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뭘 봤어요? 그 아람 군대 뒤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불병거, 그 엄청난 천사들이 그 뒤에 둘러싼 걸 봤어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람 군대만 보니까 육신의 눈만 열렸으니까 덜덜덜 떨어.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천사가 도울 것이다. 주께서 도우시리라. 주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얼마나 기대합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은 이처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애에 고난과 장애물이 닥쳤습니까? 장애물 뒤에 서는 주님의 손을 보세요. 주님의 손을 보세요. 주님의 손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가고 담대하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일으켜주리라. 내가 너를 건드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한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왔던 여인, 육신의 생각으로 의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모든 의원들을 쫓아다녔지만 돈만 탕진할 뿐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의원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시아파, 여호와 라파라야.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리라. 그분을 만나 내가 옷짝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기회를 보고 그 예수가 지나가는 그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옷장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여인은 12회 동안 12회 동안 고통을 느꼈던 그 혈루구름이 말라버리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그 가슴엔 뛰었고 그의 심령 속에는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며,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낙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손을 바라보며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봐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안식 주일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눈을 들어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기쁠 때 반대로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날씨 추운데 나가서 뭐 하겠어? 말씀이나 듣지. 그래서 조금 제가 시간을 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시대, 한 역사 속에 남다른 꿈을 가했던 그 꿈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 꿈 때문에 웃기도 하면서 그 꿈 때문에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엎었던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한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분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릇된 열정에 자기의 정열과 시간과 인생을 쏟아버렸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탈까, 무엇을 유명해질까, 어느 것을 지배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누구를 정복해야 될까, 이런 그릇된 열정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권력을 손잡고 일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늘 이중적인 삶에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대 권능에 생포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생포된 사랑에 생포된 그 정복된 날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안수를 받는 순간에 눈이 떠졌는데 두 가지가 함께 떴습니다. 육안이 떠졌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직 주 예수에 미쳐버린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희망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꿈을 붙들고 파선을 당했고 강을 건넜고 산을 건넜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추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잡혀 순종하는 이 생명을 통하여 저 지친 생명들 속에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희망 속에 살았던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여 이 생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여 이 생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은 합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면은 상상력을 위한 합판입니다. 거기다 그림을 그려가야 됩니다. 보혈의 물감으로 믿음의 붓을 들고 그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그러면 가상세계에 있는 엄청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시면 하나님은 그 꿈을 쓰십니다. 그 꿈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꿈을 높이십니다. 이 목사는 그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촌놈이라 솔직하게 얘기하면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생포되기 전에는 저는 정말 가치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이 목사를 하나님이 절대 권능으로 살아봐 주셨어요. 그 순간에 영안이 열렸어요. 천국을 보게 됐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됐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게 수 있겠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나는 이 눈이 열린 이상 내가 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내가 예수를 증거해도 열정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눈이 열려 보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이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